우리가 지난주 35절에는 말씀 일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게 추수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올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아마 제자는 우습겠죠. 아이, 그런 여자가, 그렇게 형편없는 여자가 마을에 가는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라고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찮은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의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만 그럴까 하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하찮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작을 때가 있고 작은 것이 작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입어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야구선수들이 허벅지 근육이 땡겨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공을 던질 때에 어깨 부상도 아니고 손목이나 손가락 부상도 아닌데 왜 허벅지 근육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나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하면 힘을 모을 수가 없죠. 보통 때에 자신의 그 폼과 좀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보통 때의 자세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몸의 균형을 맞추지 못합니다.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투수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하게 공을 던져야 되는데 공을 세밀하게 던지지 못하고 실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자 같은 경우도 균형이 맞아야 자신이 친 공이 안타가 되는데 균형이 좀 맞지 않아서 배시 조금 늦게 나간다면 안타될 공이 때로는 파울이 될 수가 있고 평범한 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작은 부상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꾸준히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잘 잡혔는데 어느 날 기도줄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그 전날 마음 상해서 내가 분노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다음날 기도할 때 기도줄이 안 잡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을 던질 때에 프로 선수가 아닌
일반 아마소스 공을 어깨로만 던지죠. 그러니까 허벅지가 조금 안 좋아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프로 선수들은 공을 던질 때 어깨로만 던지지 않고 온몸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몸에 작은 부상이 공을 던질 때에 반드시 표가 납니다. 달라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래요. 내가 보통 때 기도 찬양하지 않았던 분들은 전날 싸웠던, 또 누구하고 심하게 마찰을 했던, 그 다음에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 전날의 일이 그 다음날 신앙에 영향을 미쳐요. 아마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신 분도 알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할 때와 전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이것을 구별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 구별되는 분이 있어요. 어제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 확실히 기도가 잘 되네. 아마 이것을 느낀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열심히 주를 바라보라 보면 이 작은 일이 아님으로 내 삶 가운데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작은 일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을 합니다. 똑같이 헌신을 하지만 내가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때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것을 무척이나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야곱이 선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그의 손이 줄을 붙잡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때라면 주님의 허리를 붙잡는 것이 평범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큰 복 받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주에서 어림이 허리를 탁 붙잡으니까 주님이 내가 졌다.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하겠다. 주의 복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힘든 데로 불구하고 평상시의 모습을 유지하면 주님은 은혜를 주셔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를 하죠. 사무엘이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때 사람들이 사무엘이 도와달라 그러는데 사무엘이 무엇을 하냐, 성경을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약식으로 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제대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예비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해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정말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에 빨리 드리고 우리 전장 나갈 준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번제를 맞추고 났더니 하나님 어떡하셨어요?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에벤 에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말씀, 이곳에 관한 말씀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예배 좀 대강합시다, 좀 대강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야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할 때 이 여인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져 붓을 먹습니다. 이 고백하고 나서 딸이 귀신에서 노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이스라엘을 자녀로 여기고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개로 여긴 겁니다.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옳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옳습니다 먼저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의 범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그래, 개들이 주인의 손에 떨어져 부스럽게 먹지, 이런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힘든 자리에서도 내가 일상적인 모습, 이것을 유지할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기 쉽죠. 옳습니다 하기 쉽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는 개와 같은데 내가 자네의 떡을 어떻게 너에게 주겠냐?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이런 말씀을 주께 들어야 돼? 하면서 우리는 분노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도 옳습니다 인정할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작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큰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 일상적인 신앙을 유지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큰 은혜 역사,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을 경험했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서 노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때에 내가 일상적인 신앙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문은 열린다는 것이에요.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위기가 뭐냐? 그것은 위험과 기회를 합친 거라 그러지요. 그런데 정말로 맞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에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일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적인 신앙을 유지할 때에 주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느 시기에 주의 은사가 임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인정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일이 있을 때 잊지 마십시오. 이때가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에 꽃을 피울 때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나타날 때에 내 신앙의 열매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 내 신앙의 꽃을 피울 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목사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 아, 이거 힘든데 장로님 해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데 보면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를 세워주신 거지. 결국 뭐냐?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되고 주인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장이면 어떻습니까? 가장이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힘든 일을 다 표현할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라면 힘든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하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가장이십니까? 가장은 나만 사는 게 가장이 아니에요. 가장은 기둥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게끔 하는 일, 그 일이 신앙의 가장이에요. 건물은 기둥이 무너지면 벽도 무너져요. 그러나 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기둥이 무너지진 않아요. 가장은 기둥이에요. 기둥이 서 있으면 어지간한 벽은 안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작은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풍성히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내 신앙의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려워도 자기가 쓸 거 다 씁니다. 필요하면 다 쓰지요. 가장은 어때요? 어려우면 철저하게 아끼죠. 때로는 힘들어도 물건 하나 싸게 살려고 밤늦게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다른 사람이 주는 것 중에 보잘것없는 거랄지 그것을 내가 받아서 잘 다시 재활용하기도 하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장이에요. 신앙의 가장은 힘들어도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 같아도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 여자를 통해서 추수하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어요.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보잘것없는 일, 작은 일,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거두는 자가 싹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된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싹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싹을 받는다는 것은 당장 현찰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장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내가 이끌고 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당장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생이라는 말씀은 영생의 열매라 하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것일까요? 영원히 사는 자의 것이죠.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하겠죠. 따라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보면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아간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영생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영생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냥 영생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풀이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맙니다. 영생의 기쁨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하반절에서 거두는 자와 그리고 뿌리는 자에 관한 기쁨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두는 자가 기쁘다 라고 말할 때는 추수할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수할 때에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뿌리는 사람이 무언가 수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도 기뻐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추수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동기, 그 뿌리는 것이 기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뿌린 것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둘 때의 기쁨이 없는 것이 되겠죠. 즉 뿌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다 싹이 나고 추수해야만 거두는 자가 기쁘다라고 말하면 뿌리는 사람은 수고를 하지만 거두지 못한다고 할 때에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사람은 때로는 추수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뿌리기는 했지만 거두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신앙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기쁨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뿌리는 자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추수에 관계없이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뿌리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느낌,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추수와 관계없이 뿌리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귀에 관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 또는 옥토에 뿌렸다 합니다.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 결과라 그랬죠. 생각해 봅시다. 뿌린 것의 4분의 1만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 30배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7.5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평균적으로 최소 7.5배, 최대 25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뿌린다고 그럴 때에 그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뿌리는 것이 헛수고일까요? 뿌리는 자의 기쁨이 없을까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뿌리는 자가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기쁨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얻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오래지 않아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함께함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자녀들이 기억하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준 장난감의 액수, 옷의 금액, 내가 먹은 양, 이런 거 기억할까요? 그거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억은 뭡니까?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물질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근데 함께할 때에 때로는 말이 안 통하게 함께할 때도 있겠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이야기만 쭉 나열하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했던 시간이 고문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이해해주고 자녀와 함께한다면 그 시간이 길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부모는 좋은 부모로 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수치로 환산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느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고 계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은 심는 자도 기쁘고 그리고 거두는 자도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야 내가 저 사람을 왜 그토록 수고했는데 나한테 등을 돌린단 말이냐 라고 추수 쪽에만 관심을 가지셨다면 주께서 주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추수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뿌리는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조금 달리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4분의 3은 다 떨어져 나간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를 통하여 병 고침받고 귀신에서 노임받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4분의 3은 다 떠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수수할 것이 적기 때문에 포기하시겠다가 아니라 뿌릴 때에 기쁨도 있으셨고 거둘 때에 기쁨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에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앞으로 말씀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거죠. 그를 향한 사랑의 씨앗을 끝까지 뿌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때로는 내가 뿌린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뿌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뿌린 것이 결실 맺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것이 결실로 이어질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에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그러면 뿌리는 자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거두는 자의 기쁨만이 아니라 뿌리는 자의 기쁨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짓기까지 모든 재료, 심지어 성전에 사용될 못까지 다윗이 준비를 하지요. 준비는 다윗이 하고 성전은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볼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모세가 지도자로 나섰지요.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결코 모든 것을 몰아주시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자신의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이것이 떠나길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족하다 하셨어요. 왜요? 그것마저 없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고할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할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때로는 열심히 심는 교회가 있고 때로는 열심히 거두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열심히 안 보이는 심었는데 거둘 때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심은 것이 없는데 많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거둠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이 거두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심는 일, 그 일이 내가 수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기도 하고 내가 꼭 거두겠다 하면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주의 뜻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거두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누군가 심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제가 신학교 때에 성경도 잘 모르고 설교를 잘 할 줄 모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볼 때에 수없이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들춰내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언젠가는 더 좋은 목회자가 되겠지 여러분이 지켜보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아마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말씀도 겁나서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 자라는 겁니다.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거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심은 일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언가 심는다면 내가 심은 것을 누군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을 때에는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바람은 내가 무언가 열매를 맺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친구 목회자를 보면 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제 친구 어떤 목회자는 참 흔히 하는 말로 그 만남의 복이 참 많아요. 그 친구가 교육전사 할 때에도 참 보면 제가 만나보지 못한 정말로 아껴주고 굉장히 돌보아주는 그런 교인들이 늘 붙어요. 또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는데 누군가 이사 왔는데 아주 전도를 무척 잘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 1년에 한 40명씩 전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따라 전도를 해가지고 1년에 8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전도하는데 자기가 목회한 그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런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목회자는 그렇지만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항상 목회할 때마다 그런 성도가 붙어요. 이걸 보면서 아마 이 친구의 부모님이 정말로 열심히 목회했나 하나님 일을 했나 보다. 유독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 계속 일생 동안 계속 지금까지 붙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운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나 보다. 물론 그 친구가 얼마나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둠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거두는 복은 누군가 심었기 때문이지.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잘 심어놨으니까 거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심는 일을 한번 계속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 거두게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손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내가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씨앗을 뿌려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시편 120편에는 말씀 아닙니까?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그 달을 내가 아닌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뿌리는 일, 이 일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지 않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주의 말씀 뿌리는 자, 또 거두는 자 다르다고 있다는 이 말씀이 정말이군요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8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들어오나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희를 내가 거두러 보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누가 노력했을까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세례 요한이 수고한 걸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구약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심어놓았던 이 믿음의 씨앗들이 너희를 통하여 결실 맺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거두는 것은 철저하게 누군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두면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심은 거 거두는 거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수음을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잊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에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할 필요가 있겠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선뜻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힘든 일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좋아서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범사의 감사가 되겠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수정해 가시고 때는 이렇게 발견해 나가시면서 나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실 일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은 신앙의 병든 모습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의 감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뿐인 사람이죠. 나만 아는 사람, 내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나뿐인 사람은 결국에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저 그거 싫어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에 세네 명이 타가지고요. 자기들은 막 떠들어요. 자기 집도 아닌데. 제 목소리 근데 한번 소리 지를까 하다가 그러면 제가 혼날 것 같아 못하겠는데 정말 싫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전화통화 무지 오래 계속 떠들어요. 그 이야기를 왜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근데 굉장히 불쾌해요. 거기 있고 싶지 않은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려서 그런 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타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 들어오면 가급적 그냥 침묵을 지키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조그맣게 이야기하거나 말아야지. 거기서 낄낄대고 소리지. 그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무척 불쾌할 거예요. 그러나 남이 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는 않아요. 나쁜 사람은 결국에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눈으로만 보고 내 감정으로만 판단하면 내가 중심이 돼요. 결국 나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쉽지 않았지만 거듭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 기억날 것임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하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였더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의 결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의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그 일 후에야 결실을 맺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렸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 것을 이 땅에서 대부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뿌리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야,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뿌릴과 다 결실 맺으려고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해 주셔 엄청나게 많이 뿌렸지만 그것을 거두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대부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 떠올렸어요. 말씀의 씨앗의 결실을 주님은 이 땅에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수고와 내가 수많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고 결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내가 뿌리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든 일이 있습니까? 씨앗 뿌리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의 씨앗 꼭 뿌립시다. 주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일상을 이어갈 때에 야곱을 인정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가나안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에 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일어난 일을 정말로 믿고 그 일이 내 삶 가운데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말씀에 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이 할지라도 계속해서 신앙의 일,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놀랍게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